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때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졌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장을 담글 때에도 그 기다림을 시간을 통해서 아주 멋지고 맛있는 그 장이 담구어지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또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까? 뭔가 고대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날, 내가 기다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때, 기다리는 일들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다림으로만 있게 되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심의 열매들, 불평의 열매들. 기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때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그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기쁨이에요. 왜 성탄의 은혜가 기쁨인가?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기쁨, 큰 기쁨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을 잃은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좀 적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관계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던 날 베들레헴의 근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직업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추위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모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합니다. 양들이 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한 때의 모습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이때 주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대낮에 보는 이 태양빛하고 다릅니다. 태양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는데, 그 빛 가운데 그 베들레헴 근교에 있었던 그 들판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목자들의 그 밤중에 목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지키면서 그 시간에 그들이 뭐하고 지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가 양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행동들, 어둠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갑자기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때 목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겠습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았고, 내 안에 감춰야 할 것들이 많고, 숨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인데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아픔이 있는 소식들을 접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죄들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날 때, 그때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은 다 드러납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무서움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 드러나니까. 나의 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추함이, 지금까지 포장해왔던 것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그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무서움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의 성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했으니 100%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마지막 날 빛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날이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이제 고생 끝, 이제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완성의 시작인 거죠. 지금은 창조의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영생의 은혜를 입은 이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무서움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빛 가운데 목자들이 자신의 지금 모습과 자신들이 밤에 뭘 하면서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에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빛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내가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드러나는 게 축복이죠. 여기서 나의 어떠한 공로의 결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냐고, 그런 죄사함의 은혜는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볼 때 그런 죄사함의 은혜는 없었다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보혈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은혜는 큰 기쁨인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의 왕세자지요, 빈살만 씨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왕세자예요. 그가 우리나라에 올 때 호텔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호텔을 잡고 묵었습니다. 하루에 그 방이 2,200만 원 정도 든대요. 일주일만 자면은 집 한 채 나오는 거예요. 집 한 채. 그런데 그러한 호텔에 객실 수를 400개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400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잠 자는데 침대고 가구들을 다 비행기로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릇들을
우리나라에서 1억 원 정도의 그릇들을 새로 샀다고 하죠. 젓가락이 그 그릇들이 한 번이라도 갔나 모르겠어요. 1억 원 정도 그릇에 젓가락이 한 번씩 가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젓가락질 해야 한 번이나 닿을까요? 그렇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고, 정치의 권력가들이 그를 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대는 구유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누가 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빈살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99.9% 빈살만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 빈살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부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치의 이해 관계에 관계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오심, 이 은혜 앞에 천사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빛은, 주님의 빛은 온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는 요셉에게 탄생하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쁨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십자가 사랑은 죄사함의 사랑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구유임에도 불구하고 말 구유에 누우시면서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보면 구유와 같은 마음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자리가 세상에서 살 때 구유처럼 냄새나고 정돈 안 되고 취하고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마음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 자리에 예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오셔서 우리의 마음 자리를 다시 정돈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은혜는 기쁨의 은혜이지요.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부조리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비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다면 광야의 길을 굳이 걷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애굽 땅에서 바로가 주는 그냥 고기하고 가끔 나오는 그 음식으로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에 성탄 찬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면 나는 추운데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질까요? 이 땅에 죄사함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때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이 은혜에 눈이 열린 사도 바울께서는 박해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기쁨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박해를 당하며 감옥에 갇히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이 도대체 뭐가 기쁨이 주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매 맞고 들어갔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옥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을 열 때 그들은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매 맞아서 몸은 아픈데, 감옥에 갇혀서 몸은 불편한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풀어주셨죠.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디 재미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수려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고 좀 너무나 무모한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투르게 나아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을 설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자신 있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경륜, 저의 도덕성,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양심상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을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기쁨입니다. 감정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고난 중이라도, 상함 중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재주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경쟁을 할 때 이겨야 되니까 경쟁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은혜 때문에 또 넘어설 수 있고, 은혜로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큰 복음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는가? 저는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군의 이야기를 다시 책을 읽다가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김세진 군이 다리가 오른쪽 무릎 아래에 없고 왼쪽 발목 아래에 없고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없습니다. 생후 5개월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죠. 그곳에 자원봉사로 간 집사님이 계셨는데 양정숙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입양을 하고 이제 키우는데 한 4살 이렇게 크는데 이 아이를 걸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걸을 수 있는 아이. 그렇게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트를 밑에다 깔아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합니다. 3가지를 연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의족을 끼워주고, 그리고 한 걸음씩 걷는 연습.
두 번째는 넘어지는 연습. 어떻게 넘어져야 네가 크게 다치지 않는지, 그 넘어지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잘 넘어져야 하니까. 세 번째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연습. 이 세 가지를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하면서 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가 그가 성장할 때에 마라톤도 완주하게 되었고, 수영 선수가 되어서 아시안 게임에 그 장애를 가진 분들 나갔을 때 최연소 메달도 획득하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잘 넘어지는 훈련을 믿음으로 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인 거죠. 운동하는데 보면 환상이 있잖아요. 가자마자 막 발로 차고 막 2단 옆차기 하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한 몇 달 속성으로 강자로 나오는 그러한 환상을 가지는데, 그런 곳에 가면 처음에 알려주는 게 넘어지는 법 알려줍니다. 넘어지는 법. 앞으로 넘어질 때는 이렇게 넘어진다 하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탁 치면서 넘어지게 하고, 뒤로 넘어질 때는 이렇게 넘어지는 거다. 뒤로 넘어질 때 탁 넘어지면서 양손을 뒤로 탁 바닥을 치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없이 넘어질 때는 굴러라. 몸을 이렇게 잘 감아서 구르면서 넘어져라. 감당할 수 없는 넘어짐이 있을 때는 낙법이죠. 그래야 강한 선수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깊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힘들 때, 넘어질 때, 무너질 때. 그리고 그때에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넘어졌을 때 잡고 일어서라고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서는 것이지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베드로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넘어졌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만나세요. 두 번째 성탄의 기쁨은 전하는 기쁨입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기쁨은 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 이것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천사는 주님의 성탄 소식과 그 장소에 대하여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기쁨으로 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날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난 뒤 기쁨의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그곳에 갑자기 한 무리 천사의 찬양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는 우렁차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쁨의 찬양 가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기쁨은 전하는 기쁨인 거예요. 목자들의 기쁨도 처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듣는 기쁨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때에 조그만 편지를 써도 되고 조그만 카드를 적어도 되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조그맣게 카드로 편지를 써서 전하든 태신자에게 전하든 조그만 선물로 전하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죠.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할 때에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3번 고백하십시다. 성탄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3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성탄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 당연한 것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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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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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기뻐할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에 기뻐할 일이 없어. 그렇게 사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점검합시다. 나의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대림절 지날 때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성탄의 은혜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제사함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성탄의 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성탄의 은혜는 기쁨임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의 이유를 예수님으로 하나님 확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 오히려 어려운 시대가 올 때, 그때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깊이 만나는 때가 되어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 넘어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잘 넘어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넘어질 때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깊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을 잡고 일어서라고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알고 이 시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전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대림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그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와 영적으로 동일한 이때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